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활기찬 마을이 어우러진 천안 지역의 두리와 세리라는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리는 장난을 좋아하는 소년이었고 세리는 장래에 꿈을 꾸던 소녀였습니다. 둘은 항상 함께 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리와 세리는 마을 근처의 작은 숲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매우 좋았고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두리는 세리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세리야, 저기 구름을 봐. 저 구름은 왜 저렇게 밝게 빛날까? 꼭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아. 세리는 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정말 이상하게 빛나네.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 우리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두리와 세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 구름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니 처음 보았던 구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천천히 형태를 변하더니 갑자기 두리와 세리 앞에 커다란 문이 나타났습니다. 두 남매는 신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문에 다가갔습니다. 세리가 손을 뻗어 문을 열자 반짝이는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너머에는 마치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빛나는 풀과 나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묘한 생명체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리는 세리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신비로운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두 남매는 그곳에서 날개 달린 유니콘과 은빛 날치 같은 동물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마치 두 남매의 친구가 된 것처럼 친근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세리와 두리는 그곳에서 시간을 잊은 채 모험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산속에서 두리와 세리는 춤을 추기도 했고 호수 옆에서는 세리가 화려한 낚싯바늘을 발견하고 물고기 대신 반짝이는 보석을 낚아올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행복했던 그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두리와 세리는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남매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시 구름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가야 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을 간직할 무엇이 있기를 바라며 그때 유니콘 하나가 다가와 자신의 갈기에서 작은 금빛 조각을 떼어내어 두리와 세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조각은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문이 될 거야 라며 그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리와 세리는 그날 밤 자기들만의 작은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안의 하늘 아래 마법의 구름은 여전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리와 세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그 신비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천안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어느 별빛 가득한 밤 구름이 빛날 때면 두리와 세리의 모험 이야기를 그리곤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달빛에 더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정성스레 가꿔진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였으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며 신령한 존재들이 세상을 보살펴준다고 믿었습니다. 경주의 한쪽 산자락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신령호라 불리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호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해치지 않았으며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처럼 산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어린 소년인 준호는 집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령호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준호는 마침내 신령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으나 생각보다 온순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호랑이를 보자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신령호는 갑작스럽게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여,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령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나는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며 너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다. 그렇게 소년과 호랑이는 자연과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준호는 마을로 돌아가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준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순백의 호랑이 이빨이었으며 준호의 용기와 호기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준호는 호랑이와 새로운 인연을 맺고 매년 신령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주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신령호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두려움 대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치면서도 이 이야기는 마을에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달밤에 조용히 펼쳐지는 자연의 신비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렇듯 경주의 한 산자락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라시대의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는 올명사라는 이름의 큰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은 그 당시 경주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로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었다. 월명사는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탑들과 대단히 섬세하게 조각된 불상들로 유명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의 위용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전설에 따르면 월명사의 사천왕들은 단지 조각된 석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밤이 되면 그들만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사천왕들이 경주와 그 주변을 순찰하며 악령과 불운을 쫓아내고 신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 전설은 실제로 한 젊은 승려의 특별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하정이었으며 그는 월명사의 가장 수련이 깊은 승려 중 한 명이었다. 어느 날 밤 하정은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고 문득 이상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사찰의 정문 쪽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하정은 호기심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곳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천왕들이 실제로 움직이며 서로 신중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정은 깜짝 놀라며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았다. 사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은 하정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젊은 승려여,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 땅을 수호하고자 이곳에 서 있는 것이니 너는 우리의 비밀을 지켰으면 한다. 하정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왕님, 왜 오늘 밤에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까? 지국천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밤 저 멀리 서쪽 산에서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네. 그것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협하며 많은 생명을 약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어둠의 존재로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하정은 이 말을 듣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천왕인 광목천왕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직접 싸울 것이지만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하느니라. 하정은 즉시 깨달음을 얻고 사찰의 모든 승려와 경주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밤새도록 달렸다. 다음 날 경주의 모든 사람들은 하정의 경고에 따라 준비를 마쳤고 마을 곳곳에 보호를 위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사천왕들은 그들의 위치로 돌아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석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준 용맹함과 하정의 헌신을 잊지 않았다. 그 후로 월명사의 사천왕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수호신으로서 여겨졌다. 이 전설은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며 사천왕의 신비로운 존재의식은 경주와 신라의 매력을 더욱 깊게 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집단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북쪽 지방 담양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아침 이슬에 반짝이며 마치 천상의 정원을 방불케 하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에는 알려진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천죽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숲에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나무 숲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 숲을 존중하고 보호해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우뚝한 대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백룡의 연못,
이라 불렸으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백룡이라는 신령한 용이 이 연못 속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룡은 해마다 한 번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에 연못 위로 올라와 신비한 노래를 부르며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백룡의 은총을 받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혜로운 소녀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은 늘 담양의 대나무 숲을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늘 그 속에 감춰진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민이는 당찬 마음으로 천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고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수민이는 백룡의 연못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고요하고 투명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었습니다. 수민이는 연못가에 앉아 달빛이 비추는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부드러운 파문이 일더니 백룡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백색의 비늘이 달빛을 받아 빛났고 백룡은 우아한 자태로 연못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민이는 숨을 죽이며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룡은 하늘로 승천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의 심포니 같았으며 온 숲이 그 소리에 맞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민이는 그 노래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순간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민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백룡의 노래를 들으며 그 소원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백룡은 하늘로 완전히 사라지기 이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바람을 내가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와 너의 사람들은 앞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날을 맞이할 것이니.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번영 속에 살아갔습니다. 수민은 그녀의 특별한 경험을 홀로 간직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담양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경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민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며 담양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천죽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